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에스라서 7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라서 7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2일 후에 바사왕 아닥사스다가 왕위에 있을 때에 에스라라 하는 자가 있으니라. 그는 스라야의 아들이요 아사랴의 손자요 힐기야의 증손이요 아마리아의 7대 손이요 아사리아의 8대 손이요 무라요세의 9대 손이요 아비수아의 13대 손이요 비느하스의 14대 손이요 엘르아살의 15대 손이요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7년에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님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에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힘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에스라서 7장 말씀을 이제 함께 읽었습니다. 우리가 에스라서 1장부터 6장까지의 말씀을 계속 살펴보고 있었는데요. 사실상은 에스라서 1장 1절부터 6장까지의 말씀을 살펴보는 가운데에서 아직 에스라가 등장하지를 않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읽고 있는 7장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에스라가 이제 소개되어지기 시작하시죠. 우리가 지난주까지 나눴던 말씀을 잠시 생각해보고 이제 에스라가 등장하게 되어지는, 그리고 에스라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7장, 8장, 9장, 10장까지의 이야기들을 열어가는 첫 시간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은혜를 베푸셔서 포로되었던 바벨론 땅으로부터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되돌리시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에서 다시금 여호와의 성전을 재건하도록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BC 520년부터 성전 재건이 다시금 재시작되어져서 BC 516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완공되었다고. 그리고 지난 주일날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눌 때 그렇게 완공되어진 예루살렘 성전을 우리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그런 봉헌식의 장면 가운데 우리가 말씀을 함께 살폈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말씀을 다시 한번 잠시 회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백성들이 나아가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그 성전을 봉헌할 때에 이들이 한 일들이 무엇이었었습니까? 이들이 그 성전 봉헌식을 행할 때에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갔는가 하면 속죄제를 드리는 모습으로, 가장 먼저 그들이 여호와께 속죄제를 드리는 모습들이 있었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의미인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성전을 봉헌하면서 스스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정한 자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속죄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그 성전을 천신만고 끝에 그렇게 건축하고 완공한 이후에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께 그렇게 고백하는 백성들의 모습이 있는 것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또 그 성전 봉헌식을 행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그 성전 봉헌식을 행했는가 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가르쳐 주신 율법, 그러니까 말씀 그대로를 따라서 그 말씀의 식양과 양식을 그대로 따라서 우리 하나님 앞에 성전 봉헌식을 행했던 것이 우리가 함께 읽었었던 6장 말씀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때 어떻게 했는가 하면 천신만고 끝에 하나님께 드리는 성전을 봉헌하여 드리면서, 하나님, 우리는 부정한 자입니다. 아무리 성전을 우리가 짓고 하나님 앞에 이것을 봉헌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속죄의 은혜가 필요한 자들입니다 라고 하는 겸손하고 낮아진 자세의 모습을 가지고, 또 그리고 그들이 일들을 행함에 있어서 자기 소견에 오는 대로
자기 자신들의 흥대로 행하는 것들이 아니라 이것을 행함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명하신 방법 그대로 지키며 겸비하여지고 낮아진 모습으로 하나님께 성전을 봉헌해 드렸던 것이죠.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하나님, 우리는 부정한 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속죄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행하지 않고 주의 말씀과 주의 정하신 법도를 따라 이 성전을 주 앞에 봉헌하여 드립니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나가는 백성들의 마음속에 즐거움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 속에 보았었습니다. 여러분, 말씀 두 절을 잠시 한번 살펴보십시오. 앞서 있는 6장 16절 말씀을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이 6장 16절 말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기타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즐거이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하니. 또 여러분 22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이들이 무교절을 지키는데 어떻게 이 무교절을 지켰던가요? 즐거움으로 이래 동안 무교절을 지켰으니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정말 아름답고 귀한 일인 것이죠. 하나님 앞에 낮아질 만큼 낮아지고 겸비하여지고 있지만 그것이 그들에게 있어서 큰 기쁨과 즐거움이 되고 있는 것이고, 자기 자신의 뜻대로 자기 자신들의 원하는 대로 봉헌식을 행하는 것이 아니고 주의 율법대로 그 일들을 행하고 있지만 그 율법을 지켜 행하는 것이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즐거움이 되고 있었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택하신 나라로서 회복함을 얻게 될까요? 포로로 끌려갔다가 70년이 지난 시점 다시금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되어졌고 그들은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즐거움으로 낮아지고 하나님의 법을 존중히 여기는 모습으로 이들이 서게 됐습니다. 이제 이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복을 맛보게 될 텐데, 성전이 주어진 이들에게 이제 회복이 어떻게 임할 것인가? 하나님께서 이들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어떤 일들을 행하실 것인가? 오늘 우리가 7장 1절의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만, 성전이 하나님 앞에 봉헌된 것이 여러분 구체적인 그 수치를 기억할 필요까지는 없을 것이겠지만 세월의 흐름과 그 간격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성전 재건 공사가 시작된 것이 BC 520년입니다. 4년 동안 공사를 진행해서 BC 516년에 성전이 완공되었고 그 수룹바벨 성전을 여호와 하나님께 봉헌하여 드립니다. 그것이 6장까지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함께 7장 1절의 말씀을 읽었는데 시간의 간격이 이 사이에 존재합니다. 바사왕 아닥사스다 제7년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져 있는데 이때가 언제인가 하면 BC 458년 정도가 됩니다. 여러분, 이 시간의 간격이 대략 얼마나 되는 게 될까요? 성전을 완공해서 봉헌한 것이 BC 516년, 그리고 지금 아닥사스다 왕 제7년 이 시점이 BC 458년 정도 되니까 약 60년 정도의 시간의 간격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성전은 이제 완공되어졌고 하나님 앞에 드려진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하시기 위한 일들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에스라를 통해서 이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1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성경에 이제 에스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처음 등장하기 시작하는데, 이 에스라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소개해 주고 있는지 우리 같이 한번 7장 1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바사왕 아닥사스다가 왕위에 있을 때에 에스라라 하는 자가 있으니라. 그는 스라야의 아들이요 아사랴의 손자요 히기야의 증손이요 라고 시작하여서 5절에 이르기까지 어떤 이야기가 기록되는지 한번 눈으로 보십시오. 에스라의 족보가 기록되어지기 시작합니다. 에스라의 아버지는 누구였고 그 아버지의 할아버지는 또 누구였고, 그러니까 에스라는 누구의 3대 손이었는지,
4대 손이었는지 누구의 5대 손이었는지 한 차례 한 차례 위로 올라가고 거슬러 가서 마지막에 에스라를 소개하기를 누구의 16대 손이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까? 아론의 16대 손이라고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어찌 보면 장황하게, 어떻게 보면 좀 거창한 그런 이야기처럼 에스라에 관한 그 가문을 소개하는데 그는 스라야의 아들이고 아사랴의 손자고 hil기야의 증손이고 살롬의 현손이고 사독의 5대 손이고 누구의 6대 손이고 누구의 7대 손이고 누구의 8대 손이고 하나하나 세대를 위로 거슬러 올라가서 아론의 16대 손이었다라고 성경은 이 에스라를 소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한다면 에스라를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대제사장의 적통을 이은 정통제사장이다라고 성경은 지금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이제 한번 6절 말씀을 함께 다시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에스라를 어떤 자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지 그 가문에 대해서 1절부터 5절까지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6절 말씀에 이 에스라가 어떤 사람인지 다시 또 이야기해 주는데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에스라를 어떻게 지금 이야기해 주고 있는가 하면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첫 번째 이야기해 줍니다. 그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다. 앞서서는 아론의 적통을 이은 아론의 16대 손, 그러니까 대제사장, 정통 대제사장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고 나서 지금 이제 6절 말씀에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였다. 또 어떻게 이야기했었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어서 형통한 자였다 라고 6절 말씀은 이야기해 줍니다. 어떻게 형통했었나요? 왕에게 구하는 것은 왕이 다 들어주는 그런 모습으로 이 에스라가 형통한 자였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아닥사스다 왕의 측근에서 아닥사스다 왕의 총애를 받던 바로 그 자리에서 여호와의 율법에 정통하고 또 그 가문에 있어서도 아론의 16대 손에 되어지는 이 에스라가 바벨론 땅에서 성전이 회파되어졌던, 그리고 성전이 수축되기는 했으나 여전히 황무한 예루살렘 땅으로 에스라가 올라갔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벨론 땅에서 예루살렘까지의 거리가 대략 짧게는 약 1000km 정도쯤, 좀 길게 보면 약 한 1500km쯤 정도쯤의 거리에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에스라가 그 먼 거리를 4개월의 장장한 그 여정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되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에스라는 가문에 있어서 특별한 그런 가문 가운데 있고, 그리고 그 학식이 출중한 학자이고 아닥사스다 왕의 총애를 받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통케 하시는 그런 은혜를 누리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왜 4개월여라고 하는 짧지 아니한 긴 여정을 통해서 1200km 정도쯤이 되는 그 긴 거리를 거슬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고 하는 것이었을까요? 우리가 함께 읽었었던 10절 말씀에 그 이유를 발견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10절 말씀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에스라가 바벨론 땅에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어지는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그 이유를 설명하는 것이 바로 10절 말씀인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한글 성경에서는 이 접속사가 사실은 빠져 있습니다. 4개월여의 그 긴 여정을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그 이유, 왜냐하면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이렇게 하는
접속사가 사실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접속사가 빠져서 그것이 그 이유라는 사실이 밝히 드러나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10절의 말씀이 저는 뭔가 좀 아쉬움이 느껴집니다. 충분하지 않은 것처럼 여겨져요. 왜냐하면 이 10절에서 말하고 있는 에스라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 에스라에 대하여 설명하기를 에스라는 하나님의 율법을 연구하는 일에, 그리고 그 하나님의 율법을 준수하는 일에 자기 자신을 헌신하고 자기 자신의 전 존재를 주 앞에 드린 사람이었다라고 설명하는 것이 실상 10절의 말씀의 의미입니다.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고, 여러분 그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게 되면 무엇을 알게 될까요? 우리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에스라가 알게 되겠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한 결과 그 하나님의 말씀과 주의 뜻을 알게 된 에스라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자신의 전심을 다해서 자기 자신을 헌신한 사람이었다라고 말하는 것이 10절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제 다시 한번 또 생각해 보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그 하나님의 뜻을 지키기로 자신의 삶을 드리기로 한 에스라가 자연스럽게 갖게 되어지는 관심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당연하게 자신이 알게 되어진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기를 소망하는 것이 에스라의 소망이었었습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을 연구하고 준수하는 일에 에스라는 전심으로 헌신했고, 에스라는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가르치는 일에 자신의 전 존재를 헌신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가 아닥사스다 왕의 총애를 받던 바벨론 땅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라고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에스라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면, 여러분 에스라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그 말씀을 지키기를 그 마음 가운데 소망하고 또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를 원하여도 여러분 자신이 원한다 하여서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없는 것이죠. 마치 그래서인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7장 11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게 되면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가 다시 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에스라를 총애했던 아닥사스다 왕이 조서를 내려서 에스라로 하여금 예루살렘에 되돌아오도록 하는 그런 명령이 11절부터 26절까지의 본문의 말씀 속에 기록된 이야기인 것이죠. 이야기를 우리가 다 읽고 살피지는 아니겠지만 아닥사스다 왕이 내린 이 조서의 내용이 어떤 것인지는 제가 몇 절을 잠시 살펴보면서 살펴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17절 말씀 여러분 한번 눈으로 보십시오. 아닥사스다 왕이 에스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예루살렘으로 되돌려 보내면서 내리고 있는 명령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지금 이 아닥사스다 왕이 어떤 명령을 내리는지 한번 보십시오. 17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의 손으로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과 그 소재와 그 전제의 물품을 신속히 사서 예루살렘 네 하나님의 성전 제단 위에 드리고, 18절 말씀도 한번 보십시오. 그 나머지 은금은 너와 너희 형제가 좋게 여기는 일에 너희 하나님의 뜻을 따라 쓸지며. 지금 아닥사스다 왕이 무엇을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까? 짐승을 잡아서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아닥사스다 왕이 누굽니까?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입니까? 이스라엘의 장록이라도 합니까? 그런데 페르시아의 왕인, 바사 왕국의 왕인 아닥사스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명하여서 에스라에게 명령하여서 예루살렘에 되돌아가도록 하는데, 예루살렘에 되돌아가서 너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라고 명령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명령을 지금 내렸습니까?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또 무엇이라고 말했죠? 우리 18절 말씀 보니까 너희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 재물들을 쓰라라고 이야기합니다. 23절의 말씀도 한번 보십시오. 23절의 말씀은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하늘이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하늘이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삼가 행하라. 어찌하여 진노가 왕과 왕자의 날에 임하게 하랴. 아닥사스다 왕이 제사장입니까? 선지자입니까? 이스라엘이 지도자가 됩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민족 페르시아의 바사의 왕입니다. 그런데 그가 지금 명령하는 내용을 보십시오. 23절 보니까 무릇 하늘이 하나님의 전을 위해서 하늘의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삼가 지켜라. 뒤에 있는 말씀들을 또 살펴보게 되면 25절 눈으로 한번 보십시오. 그 나라를 여호와 하나님의 율법을 제대로 아는 사람들을 관리로 삼아서 감독자로 삼아서 그 나라를 다스리게 해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그 나라 가운데 예루살렘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해라 라고 누가요? 바사 왕 아닥사스다가 지금 명령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놀라운 일 아닌가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민족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민족의 왕이 에스라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명령하기를 보십시오.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도록 해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라. 하나님의 명령을 다 지켜 행해라. 그 하나님의 율법으로 하나님의 통치가 다스려지도록 해라. 나타나도록 해라.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한다면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가서 무엇을 해야 된다고 명령하는 것인가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된다고,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를 너희가 세우라고 한낱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저 바사 왕 아닥사스다가 조서를 내려서 에스라와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 이 일을 행하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때마다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드립니다. 여러분, 이 일들이 어떤 일들인가요? 우리가 주기도문을 통해서 기도하고 있는 일들, 바로 그 이야기 아닌지 한번 보십시오. 너무나도 익숙한 이야기인 것이죠. 우리가 주기도를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드릴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 그리고 나서 우리가 무엇을 구하나요? 하나님의 나라가 오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오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하나님의 뜻이 저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이 땅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 것 아닙니까? 주기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어서 기도하는 내용들이 일용할 양식을 주소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그곳,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곳에 여러분 먹는 일에 대해서 우리의 생존에 대한 염려가 있겠습니까? 또 주기도문에 어떤 간구를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였나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소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통치가 임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법대로 이 땅 가운데 통치가 임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를 구해야 될 것인데 어떤 자세로 용서를 구해야 될까요? 내 이웃에 대해서도 용서하는 자세를 가지면서 하나님 나를 용서하소서라고 말하는 게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내 이웃에 대해서는 용서하지 못하는 이를 악물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는 하나님께 용서를 구할 수 없는 것이잖아요. 지금 우리가 오늘 신약시대에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통해서 기도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오소서라고 하는 기도의 내용들이 실상은 아닥사스다 왕이 내린 조서의 내용 가운데 실상은 남겨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가서 그곳에 세워라 라고 아닥사스다 왕은 조서를 통해서 에스라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명령하고 있는 것이죠. 아닥사스다 왕이 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라고, 예루살렘에 너희가 가서 다른 어떤 것들이 아니라 총독 관저를 세우라는 것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라고 말하고 있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23절 후반절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이미 읽었습니다만 지금 아닥사스다 왕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은 삼가 행해라. 만일 그것을 행하지 아니한다면
어찌하여 진노가 왕과 왕자의 나라에 임하도록 하겠느냐. 아닥사스다에게 무엇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는 것이죠. 어떤 지식입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이 아닥사스다 왕이 아는 것입니다. 그저 글로만 존재하거나 혹은 우리의 생각과 사상 속에 존재하는 하나님으로 아닥사스다 왕이 아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어떻게 아는가? 살아계시는 하나님으로 아닥사스다 왕이 알고 있는 것이죠.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선, 악 가운데 판단하시고 진노하시는가 하면 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고 그 말씀을 지키는 자들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아닥사스다 왕이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명령을 내리는 것입니다. 너희는 가서 어떤 나라를 세워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라. 하나님께 그 하나님의 통치가 그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해라 라고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와 같은 이야기들을 말씀 가운데 살피면서 가져야 하는 분명한 교훈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이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고 당신의 실수가 없으시고 선하신 뜻을 따라서 당신의 구원 역사를 베푸시는 우리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는 눈이 있게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참 놀라우신 분이십니다. 상상이나 해볼 수 있었겠습니까?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를 통해서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도록 하는가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아닥사스다 왕을 통해서 예루살렘 땅에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도록 하는 그런 조서를 내리게 할 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누가 헤아리고 또 그것을 바라볼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이들에게는 보여지지 아니하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고 실수가 없으신 완전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믿음 안에서 고백합니다. 우리가 이 일에 대해서 물론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주관하시고 인도하심에 있어서 실수가 없으신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선하고 완전하신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믿는 그 믿음 속에 그런데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고 그분이 선하셔서 실수가 없으시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사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조금 다른 그런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이 땅의 역사를 주관하십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알지 못하는 이들은 이 사실에 대해서 반박하기를 선량한 가운데에서 애매하게 고통당하는 사람들의 일들을 언급합니다. 자연재해로 인해서 아무런 죄 없이 희생당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합니다. 어느 날 남태평양의 어떤 섬에 쓰나미가 덮쳐서 영문도 알지 못하는 가운데에서 죽음을 당하는 여러 많은 사람들, 지진이 벌어지는 일들 가운데 희생당하는 여러 많은 사람들, 악한 몇몇 사람들에 의해서 여러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는 문제들, 이런 일들을 보면서 우리가 기독교 신앙 안에서 하나님은 선하시고 완전하시며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다라는 사실에 대해 그래도 하나님이 선하시고 완전하시다고 말할 수 있느냐라고 묻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선하시고 완전한 뜻을 따라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신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선량한 가운데에서 혹은 애매한 가운데에서 고통당하는 일들이 한 명도 없도록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아무런 자연재해도 없이 모든 사람이 다 행복하도록 만드신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오늘도 실수 없으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우리를 도우십니다. 어떻게 도우시나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창조의 세계는 완전한 세계였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는 어떻습니까? 죄악 가운데에서 훼손되어지고 결국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타락한 세상을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시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금 일하고 계십니다. 어떤 일을 하십니까? 훼손되어진 이 세상을 우리 하나님께서 완전히 구원하시기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일하실까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완전한 구원 역사의 계획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행하시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실수가 없으시고 완전하시다, 그리고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다라고 이야기할 때에는 자연재해도 생기지 않도록 하고 애매하게 고통당하는 사람도 한 사람 없도록 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우리 하나님께서 완전하시고 선하시게 이끄신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창조 가운데에서 타락되어진 이 세상을 우리 하나님께서 완전히 구속하시는 바로 그날까지 당신의 구원 역사 가운데 실수함이 없으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로 일하신다라는 것이 우리가 믿는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고 선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의 내용들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저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까요? 그저 그 중에 좀 나은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 하나를 택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복 주시려고, 그 사람 행복하게 하시려고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죠. 모든 민족이 복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 복의 근원으로서 아브라함을 택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야곱을 택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세우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을 세우시는 것만으로 그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주 앞에 그릇 행하자 어떻게 하시나요? 선지자를 보내고 또 보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도록 하시다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돌이키지 아니하자 그 나라를 멸하십니다.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두려움을 모든 민족으로 하여금 알도록 깨닫도록 하시는 것이죠. 또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죄악 가운데에서 흩어지고 멸망되어진 것 같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금 포로됐던 바벨론에서 불러내심으로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것을 드러내시는가 하면, 우리 하나님이 인애가 크시고 그 택한 백성들을 끝까지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에게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까지도 알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이죠. 이러한 일들을 행하실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늘 때를 따라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준비하고 세우시는 방법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일하셨습니다.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 그리고 그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는 이제 에스라를 불러 세우시는데, 에스라가 또 어떤 모습 가운데 성경 가운데 기록되어졌는지를 우리가 몇 절의 말씀을 좀 살펴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12절 말씀, 7장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왕의 왕 아닥사스다는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의 완전한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에게. 에스라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의 완전한 학자 겸 제사장이 바로 에스라다. 한두 번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6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에스라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10절 말씀도 한번 보십시오.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다라고 이야기해주고, 11절 말씀도 또 이야기를 들려주죠. 여호와의 계명의 말씀과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례 학자요 학자 겸 제사장인 에스라. 12절 말씀은 우리가 이미 한번 읽었고요. 2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21절 말씀에도 또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이 창고지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일을 통해서 이제는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것이죠. 에스라는 어떤 사람입니까? 정통 대제사장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하고 완전한 학자였다. 그리고 그는 대제사장이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에서 돌아온 후에 이제는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성전을 하나님께 봉헌해드리고 6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흘러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완전하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역사를 따라서 에스라를 준비해주고 계시는데, 이 에스라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하고 완전한 자로 성경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들려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이제 이어지는 8장과 9장, 10장의 본문의 말씀들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회복하실까요? 성전은 하나님께 재건하여 봉헌해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그것으로 충분하겠습니까? 이들에게 참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이기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학사 에스라를 세우시고 또 학사 에스라가 어떠한 사람인지를 반복하고 강조하며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일까요? 이스라엘을 회복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먼저는 성전을 그들로 하여금 짓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제사하고 기도하게 하셨고, 이제는 말씀의 사람 에스라를 준비하셔서 그들을 회복하실 것을 준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두 가지 사실을 우리가 마음 가운데 교훈으로 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아니하는 이들의 눈에는 우리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의 말씀들을 한번 보십시오. 여기에 하나님의 음성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기적적인 간섭이 어디에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하나님의 간섭이라고는 보여지지 아니하고 기적도 이사도 나타나지 아니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성경 속에서 발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전히 역사의 배후에 숨으셔서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한 구원 역사를 이끌어가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말씀 속에서 보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오늘도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이 잘 보이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아까 우리 성가대가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릴 때 믿음이 약하여지고 의심이 가득 차고 우리가 어두운 나날을 지낼 때에도, 그때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신다고 찬양의 곳에 가사를 통해 하나님께 찬양했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이 사실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구원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때때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케도 하시고 때때로는 저 바벨론에 파시기도 하시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역사 가운데 실수함이 없으셔서 마침내 이스라엘을 통해서 온 민족으로 하여금 구원을 얻도록 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장구한 구원 역사의 한 작은 부분 속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작은 우리들이 무엇을 보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그 크고도 놀라우신 장구한 구원 역사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여쭤보고 싶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실수가 없으신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때때로는 우리에게 고난이 다가오고 암울한 시절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절망의 나날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실수가 없으시다는 사실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서야 할까요? 학사 에스라가 그 어두운 터널과도 같은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의 한가운데 지금 서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학사 에스라는 어떤 사람이라고 성경이 소개해 주었는가 하면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에 완전하고 익숙한 학자였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가 자신의 전 삶을 헌신했다고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무엇에 대해서 헌신했습니까? 10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만 여호와 하나님의 율법을 연구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가운데 깨닫게 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깨닫고 알게 되어졌고 지키고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일에 자기 자신의 전 존재를 헌신한 사람이라고 지금 에스라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 가운데 발견할 두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말씀에 대한 사모함과 그 말씀에 대한 분명한 확신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일으키고 살릴 수 있는 길이 어디 있겠습니까? 연봉이 늘어나면 우리가 필요한 것이 공급되면 진학의 문제가 해결되면 그러면 여러분 진정한 만족과 기쁨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겠습니까? 그것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생들은 그것들을 구하는 일에 너무 바빠서 정말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을 도리어 뒷전으로 미루게 되어지는 어리석은 일들을 우리가 행합니다. 제가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다시금 생각할 것은 오직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고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하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는 것은 오직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다시금 고백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암울한 나날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아직 회복된 것 아닙니다. 즐거움이 있겠습니까? 바벨론 땅에서 저 예루살렘으로 찾아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에스라에게 찾아오는 것이 뭘까요? 실상은 큰 슬픔입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 귀한 슬픔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가 찾고 구해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찾고 구하는 것과 달라야 할 하나님의 사람들의 구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아니, 어떻게 하면 그 눈이 달라지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귓가에 들리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들리고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이끌어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데까지 이끌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존중히 여겨 그 말씀을 순종하고 따르는 데에 이끈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또한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자손들에게, 우리의 이웃들에게 전하도록 하는 그 일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같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참 사랑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가 되셔서 우리가 생각할 수도 없고 기대할 수도 없었던 하나님의 방법으로 실수가 없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을 말씀을 통해 발견하고 깨닫게 하여 주시니 주님 참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실수 없으심, 우리 하나님의 지금도 역사를 주관하고 계심을 믿는 믿음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 그것을 바라보고 오늘 이 하루를 또 우리의 삶을 인내와 소망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오늘 우리도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사로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고 그 말씀을 사모하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가를 살펴 주의 뜻을 우리가 발견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준수하며 또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자손들에게
우리의 이웃들에게 전하고 가르치는 헌신되어진 말씀의 사람들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오직 우리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수 있는 것을 믿사오니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